시간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내산 언약은 고대 시대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띠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조약을 맺는 그런 방식이죠. 종주권 조약은 크게 5가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계를 설정한다고 그랬죠. 정의, 관계를 정의해요. 근데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런 관계를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공적으로 대면하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출애굽기 19장 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이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강림하시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제 법을 제시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부터 23장까지인데 오늘 이 출애굽기는 20장 1절부터 17절은 이 법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죠.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4장에 언약을 체결해요. 그리고 24장에 피로연을 베푸는 그런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십계명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본문은 십계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의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은 언약 백성의 헌법이에요. 헌법. 출애굽기 20장 1절에 이렇게 시작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문맥상으로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7절 이 십계명은 출애굽기 19장 19절 다음에 와야 돼요. 출애굽기 19장 19절은 이렇게 되어 있죠.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자, 출애굽기 19장에서 아직 온전히 준비되지 못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강림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우레, 기억나시죠? 번개, 빽빽한 구름, 연기, 그것들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여호와가 강림하실 때 수반되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산 기슭, 산 경계를 의미하죠. 산 기슭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십계명으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절부터 10절까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고, 이 출애굽기 20장 18절부터 23장까지의 내용은 그 내용의 그 율법은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이 핵심 중에 핵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십계명을 언약 백성의 헌법, 헌법이 제일 중요하죠. 언약 백성의 헌법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십계명은 둘로 나눌 수 있어요. 20장 3절부터 11절까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4가지 계명을 말해요. 그리고 12절부터 17절까지가 인간 상호 간에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십계명의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 신약으로 오시면 2가지로 이 계명을 정리하세요. 사실은 그 성경의 핵심 내용이 이 2가지로 정리가 되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성경의 핵심으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관통하고 있어요. 이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구약 시대의 성도들만 지켜야 되는 구시대의 유물이 결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의 모든 성도들도 이 십계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계명이 정말 중요한 거죠. 우리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십계명 우리 아이들에게 다 외우게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 번째로 십계명의 두 번째 특징은 율법과 십계명의 관계를 바르게 풀 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지킬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세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인도하여 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인도하여 냈다는 거죠. 그 일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계명, 십계명이 그 다음에 따라오는 거예요. 십계명이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인도하여 낸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는 거죠. 이것은 구원이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계명을 지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해해야 할 성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이거는 뭐 이해할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야 그 다음 내용들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뒤에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주의예요. 이 앞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전적인 우리를 어둠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가 정리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계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신약에 오면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이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은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사람도 의롭게 될 사람이 없어요. 율법의 기능은 뭐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은 어떤 면에서 울타리 역할을 하는 거죠. 율법이 없다면 죄를 죄라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죄가 아닌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율법의 최종적인 역할은 아니에요. 세 번째가 나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율법은 아주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믿음으로 구원받지 하면서 율법을 폐기하고 다 쓸데없는 것, 의미 없는 것으로 던져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율법의 폐기론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죠. 어떻게 완성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화의 길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심으로 완성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이제는 구원을 받았다면 성화의 여정을 가는 길로 예수님께서 안내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것은 성화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율법의 길을 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까는 자기의 노력으로 막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거 안 지켜지잖아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을 제대로 믿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그 기준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가서 그것을 회개하는 거죠. 회개하고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싸우면서 나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럼 또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날마다 회개하면서 어떻게 해요? 점점 성화의 과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율법의 그 온전함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는 그 성화의 여정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 필요한 거죠.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리니 그건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이 주어졌지만 그들은 그것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 율법이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마음속에 그 율법이 새겨지는 거죠.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날마다 그 마음속에 율법이 새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는 통치가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그 통치가 그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계명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삶에 적용해야 할 원리예요. 근데 우리 힘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면서 우리를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시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이걸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런 율법으로서의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이제부터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3절에 나오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이 단어가 중요해요. 히브리어로 알파님이라고 해요. 알은 뭐뭐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뭐뭐 앞에서, before의 뜻이고요. 이 파님은, 히브리어로 파님은 얼굴을 뜻해요. 얼굴. 그래서 내 얼굴 앞에서의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을 번역해 보면 이런 거예요. 너는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끼어들게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너는 나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을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다른 신, 우상이 다른 신, 그 우상이 끼어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게 그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한 세대 구약학 차준희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신명기는 사실은 출애굽기의 해설서와 마찬가지예요. 출애굽기 6장은 제1계명에 대한 해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6장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유대인들은 이거 대단히 쉐마 이스라엘 해서 아주 중요한 이 구절로 생각해요. 그런데 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건 부정명령이죠. 그런데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은 그 긍정명령으로 변형시킨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긍정 명령으로 변형시켰다는 거죠. 신명기 6장 4절부터 5절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자,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다른 우상, 다른 것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헌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다른 불순물이 끼어들면 안 돼요. 우상이 끼어들면 안 돼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사랑하라는 거죠. 그 삶에 헌신하라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은 이 목석과 같은 우상을 섬기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거 우상이야 그러면서 그것을 섬길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우상으로 끼어드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의 가치관, 자기 자아,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자아, 돈, 정력, 성공, 사람, 사역에 대한 집착, 사역자들은 사역에 대한 집착, 시간, 그죠? 막 분주해서 막 그게 삶의 우선순위에 딱 들어오니까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사람들은 수많은 것들로 끔찍할 정도의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우상을 숭배하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가오는 그 기쁨과 소망이 있는데 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삶이 지옥이 되는 거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이 있고 이런 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열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간증이 하나 나와요.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집회 후에 그 교회 목사가 이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신의 간증을 나누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구원을 받을 때 자신을 얽매이고 있던 그런 많은 죄를 끊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담배를 2갑씩 피우던 버릇은 끊지 못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존 목사님, 이 중독을 끊으려고 내가 아는 성경적인 방법을 다 시도했습니다. 기도하고 금식하고 말씀을 고백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외부 강사가 올 때마다 나는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초청에 응했습니다. 내 중독을 고백하며 거기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무려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씨름하던 중에 그 목사님은 한 친구를 자기 교회 전도 집회에 초대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친구였는데 그도 담배 중독돼서 하루에 2갑을 피우는 거예요. 그날 밤 친구는 구원 초청에 응했고 전도자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자 그는 영광스럽게 구원을 받았고 그 즉시로 담배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그 목사님은 말을 이었습니다. 존 목사님, 나는 친구로 인해서 기뻤지만 하나님께 몹시 언짢았습니다.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그의 구원에 대한 기쁨을 아낌없이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와서는 몹시 화난 내 기분을 하나님께 털어놓았습니다. 거실에 앉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교인들과 우리 교회에 온 모든 목사님 앞에 저를 낮추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를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제 친구가 오자마자 즉시 구원받게 하시고 담배를 끊게 하셨습니다. 주님, 왜 저를 구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존 비비어 목사에게 또 말을 이었습니다. 존 목사님,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직접 음성으로 내게 답하셨습니다. 귀로 들었는지 내면에 들렸는지 모르지만 그분의 말씀인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왜 저를 구해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자 그분의 단호한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주 속마음을 깨뜨려 보신 거죠. 너는 아직도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가지고 있던 담배를 한번 쳐다본 후에 내다버리고 그 후로는 다시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 좋아하는, 끊지 못하는 담배가 있었던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남편, 자녀, 부모님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돈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절망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원망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욕이 있지 않으세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 가운데 애굽 방식에 젖어 있었던 사람은 사실상 모세였어요.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는 세상의 방식이 가로막혀 있었어요. 모세는 바로의 집에서 자랐어요. 그리고 애굽의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의 친구들은 모두 애굽인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최소한 자체 공동체 내에서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회에서 학대를 당했지만 모세는 애굽의 보화와 지혜로 호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애굽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게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기준이. 그래서 예수님 못 믿는 사람 많잖아요. 이게 너무 강하게 가로막혀 있으니까 믿기가 어려워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모세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쉬웠어요. 거치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었어요. 그러나 애굽 쪽으로 끌린 것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가난하게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 옆에 보니까 부유하고 풍요로워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가치에 끌린 사람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거죠. 그럼 나중에 하나님께서 왜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이 계명을 두셨는지 분명히 이해가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알을 섬깁니다. 이스라엘 문화는 유목 문화예요. 그러니까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이거 계속 반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해요? 발전하지 못해요? 발전하지 못해요. 그리고 풍요롭지 못해요. 그런데 애굽의 문화는 뭐예요? 농경 문화죠. 농경 문화는 건 뭐예요? 정착 문화예요. 그러니까 계속 한 군데 있기 때문에 정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문화가 발전해요. 거기다 또 풍요로워요.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겼지만 척박한 것들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옆을 보니까 훨씬 더 부유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죠. 동시에 섬기는 거예요.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했는데 그 중간에 그렇게 합쳐서 섬겨 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어떤 우상도 두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세상에 어떤 가치도 두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 강한 열망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 그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을 하나하나 벗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겠다는 그 갈망이 있는 자들에게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지난주 한 주간은 제가 아침을 이제 금식하면서 회복을 위해서 좀 기도해야겠다. 집중해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실은 이제 비대면 시간이 오래 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것이 막 끼어든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금요 심야 기도회 때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강한 마음에 이렇게 확신을 주시더라고. 회복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라고. 그래서 거의 회복에 집중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마음들을 조금씩 회복해 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것들을 벗겨내는 시간. 그게 바로 회복이에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갈망하며 기도했습니다. 한 주간 더 금식하며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 다 같이 좀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엇인가 너무 걸린 게 많아가지고 무거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안 지키면 뭐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계명이에요.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는데 나가지 못하도록 끌어내리는 게 뭐예요? 누구에 대한 미움일 수도 있어요. 누구에 대한 원망일 수도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을 벗겨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 회복을 경험하고 새로워짐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져요. 그리고 침체에 빠져요. 자기 왜 힘들지도 모르는데 일단 마음이 우울해. 그리고 힘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그 근원은 바로 끼어든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던져놓으면서 벗겨야 돼요. 그래야 있죠.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5절 전반절을 보세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기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우상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페셀이라고 합니다. 페셀은 신에게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다양한 재료들을 가지고 만든 여러 가지 형태의 상을 말하는 거예요. 신에게 예배 드리기 위해서 만든 다양한 형태의 상들 있죠. 그것을 의미해요. 이 단어의 동사는 파살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특히 어떤 물건을 돌을 자르다, 모양을 만들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 이 동사가 주는 뉘앙스는 단순한 물건을 가지고 조각한다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의 대상인 신의 실제적인 임재를 가리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 계명은 우상을 만드는 그런 상을 만드는 것을 어떻게 해요? 금하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봐서는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인지 여호와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것인지 그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 구절만 딱 봐서는. 그러나 첫 번째 계명에 이미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 번째 또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하는 게 나온다면 그건 중복되는 거잖아요. 중복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호와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는 게 정확한 해석이에요. 여호와의 형상을 만드는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땅에 있는 물속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 뭐 그런 것들로 여호와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20장 23절에 보면 더 명확하게 그 두 번째 계명이 그것이구나를 알 수 있어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출애굽기 해설서인 신명기에 보면 4장 15, 1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어요? 보면 죽어요. 즉사해요. 아무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는 깊이 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데 어떤 형상이라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신의 산에서 강림하신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영광을 눈으로 보는 즉시 즉사해요. 오히려 그분의 음성, 즉 그분의 말씀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 귀의 종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시각적으로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도 보여주시고 이렇지만 하나님이 막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안 하세요. 그죠? 그렇게 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귀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설교 시간에. 그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걸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가 열려야 돼요. 우리 그 보혈기도면 내 귀에 임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많이 하셔야 돼요. 선포 많이 하셔야 돼요. 내 귀가 열려야 돼요. 내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식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귀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금하셨을까요? 한 세대 구약학 차준희 교수는 이렇게 말해요. 보통 신앙의 대상이 형상화되면 그 형상은 자연스럽게 신 자체와 동일시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상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와 관련된 사건을 모세의 노뱀의 사건에서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노뱀은 독뱀에 물린 자들이 쳐다보기만 해도 치유가 되는 놀라운 성물이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던 거죠. 민수기 21장 9절이에요.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구리뱀이죠,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두 살았어요. 자, 그렇게 놀라운 성물이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노뱀은 그 자체가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왜곡시키는 거죠. 그래서 맹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우상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제 선배가 있었는데 모교에 이단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JMS 거기에 빠졌는데 같이 손잡고 기도하면 막 눈알이 막 돌아가, 막 진짜 특이한 현상들이 많았는데,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 교회에서 맨날 물건이 없어져. 특히 찬양대 쪽에 한 물건이, 지갑이 맨날 없어져요. 막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몇 명이서 그 집에 이제 신방을 3명인가 같이 신방을 갔는데, 그 누님이 그 방문을 딱 열었는데 그 방을 확 열었는데 그 방에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야. 그동안 잃어버렸던 모든 것이 다 거기 있어. 그리고 문구점이나 이런 데서 다 세배원 막 온갖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뭐 희한하게 돼 있어. 뭐 우리가 뭐 장구부터 해가지고 온갖 것들이 다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충격을 받았어요. 두 번째 충격은 뭐였냐면 어머니 교회를 다니시는 것 같았어.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있었는데 집에 딱 들어서자마자 십자가 부적을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방마다 십자가로 부적을 해놓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예, 방마다 붙여놓은 거죠. 십자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 우상으로 전락한 거잖아요. 우상으로 전락한 거잖아요. 카톨릭도 이러한 모습이 많아요. 성물이라고 하면서 그걸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거죠. 이런 거. 우리가 만약에 십자가가 여기 있는데 십자가를 막 예수님의 보혈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막 십자가 요구 자체에 막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막 그것을 막 숭배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계명. 자, 이해되셨죠? 그걸 어기게 되는 거예요. 자매들 십자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십자가를 묵상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 내가 달고 다니는 것이 부적처럼 막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 왕 때 한때 치료의 능력을 전달하는 은혜의 상징인 모세의 노뱀을 제거해 버려요. 열왕기 18장 3절부터 4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려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분향을 계속 하고 있던 거예요. 그것을 부수고 느우스단이라 일컬었더라. 그것을 부수어 버렸어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한 거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 없으니까 불안해지는 거죠. 안정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죠. 그러면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했던 게 뭐예요? 출애굽기 32장 4절이에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다른 걸 섬긴 게 아니에요. 그 금송아지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모세도 안 보여. 그렇게 막 능력 있게 이끌었던 모세도 안 보여.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뭔가 불안하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뭔가를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정말 위험한 태도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죠? 금요신명 기도회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아만 장군이 자기 생각대로 치유받기를 원했잖아요. 그래서 분노하고 화내잖아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아니 그런 더러운 물에 내가 7번 씻어야 되냐고. 자기 아람 땅에 가면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거기 훨씬 나은데 내 생각에는 와서 이렇게 좀 손을 얹고 기도해줘서 나아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막 분노하고 화를 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방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자기를 맞추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이 세상적 가치와 기준이 자기 안에 있다 보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재단해요. 그리고 그래야 편하거든. 편리하거든. 그리고 안정감이 있어. 그리고 합리화시켜요. 자기 편한 대로 자꾸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잘 이해하지 못하면서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죠. 이거 되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 이렇게 비대면의 길이 길어지면 점점 어때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면서 점점 이렇게 무너져 가잖아요. 좀 더 편한 거, 좀 더 편한 거. 그렇지만 나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하면서 안정감을 누린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은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우리 틀에 가두어서 안정감을 자꾸 누리려고 하기 때문에
자신의 형을 형상화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두어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정감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제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 이거 이렇게 쫙 차 있으면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그 밖에서 역사하세요. 그게 힘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언제나 그 밖에서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꾸 우상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새긴 우상을 만들어서 내가 막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긴 우상을 또 만들지 말아야 할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출애굽기 20장 5절 중반절에 보세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질투는 히브리어로 키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맹렬하게 분노한다는 뜻이에요. 질투라는 것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감정인데,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달라는 의미예요. 만약 내가 사랑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 게 질투예요. 질투는 사랑하는 관계 안에서만 일어나요. 특별히 부부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거죠. 부부가 있는데 다른 남자와 여자가 그 관계 안에 끼어들어. 그러면 어때요? 맹렬한 분노를 느껴요. 그 감정이 뭐라고요? 그게 질투의 감정이에요. 왜냐하면 결혼의 관계는 언약적 관계예요. 지금 우리 신해산 언약에 대해서 배우고 있잖아요. 언약적 관계예요. 그래서 결혼은 꼭 예배로 드려야 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서약하는 거거든. 부부가 언약적 관계에 서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물을 수가 없어. 그게 중요해요.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실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란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부부관계와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결혼에 실패할 가능성이 대단히 많아요. 부모와의 관계, 자식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때요? 무조건적이에요. 그죠? 이거 얘가 나쁜 짓 하면 막 뚜껑이 열리고 화가 나지만 그애 막 내쫓아요? 못하죠. 다시 또 데리고 와요. 그리고 다시 또 용서해. 그것밖에 방법이 없죠. 자녀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어떻게 안 되잖아요. 다시 또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잖아요. 무조건적이에요. 그죠?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 무조건적이에요. 아무리 자식이 못되게 해도 부모는 자식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부부관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서로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외도하고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되는 거죠? 깨질 수밖에 없는 게 부부관계예요. 자녀관계와 달라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속성이 하나님에게 계세요. 그렇지만 부부의 언약 관계와 같은 관계에 있는 우리에게 더 뜨거운 열정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중요해요. 부부관계의 열정으로, 그 부부관계의 열정으로 더 하나님만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외도하는 거 원하지 않으세요. 세상의 가치관이 가운데 껴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거, 그거 원하지 않아요. 다른 여자가 생겼잖아요. 그거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크게 분노하시며 질투하시는 거예요. 자, 질투를 이해하셨어요? 크게 분노하시면서 질투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요.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이며 진실하며 더 깊은 친밀한 관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이 죽음처럼 강하다는 거예요. 질투는 뭐예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질투가 불길처럼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부부관계 안에서 어떠한 가운데 가로막히는 것도 없이 온전히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된 그 상태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정신을 못 차리고 다른 것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올 때 빨리 정신을 차려야 돼. 뭔가 지금 내가 돈에 집착하건 명예에 집착하건 사람에 집착하건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세상적인 기준에 집착하건 미워하는 그 감정에 집착하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거에 지금 집착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긴 우상이 하나님이 아닌 새긴 우상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걸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그때부터 삶의 의미가 다시 회복돼요. 그리고 기쁨이 무엇인지 알고요, 참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요. 이 모태신앙들은 자기가 그런 걸 안다고 생각해요. 전혀 몰라요. 그냥 교회에서 어떻게 처세하는지 처세수를 아는 거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보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열린다 성경 광야 이야기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인데 이거 상당히 재미있는 해석인데 전혀 우리 생각하지 못한 그런 해석을 해놨는데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무도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바닷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그 본문은 반석 위에 짓는 집과 모래 위에 짓는 집 이걸 대조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중앙 산지 지역 있죠. 거기에 정착을 했어요. 이 산지 지역은 석회암 지역입니다. 우리 권사 안수 집사님 임직할 때 예루살렘 돌로 이렇게 임직패 해드렸죠. 붉은색이죠. 예루살렘에 가보면 다 붉은색이잖아. 돌로 집을 지어서 그런 거예요. 석회암 지역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는 골짜기가 있어요. 자,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다고 그랬죠. 비가 왕창 오고 그다음 안 와요. 자, 우기에 비가 오면 산지의 빗물이 석회암이니까 흡수가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 골짜기로 흘러내리는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비록 많은 양의 비가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골짜기에는 여러 갈래로 흘러내리는 빗물이 한 곳에 모여서 순식간에 창수로 보면 창수라고 되어 있는데 홍수죠. 홍수가 나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비가 오지 않는 건기 동안에는 골짜기에는 우기 때 흘러내린 이 토사, 모래들로 모여서 두터운 토사층을 형성하는 거죠. 건기가 되면 비가 안 오잖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와요. 그러면 이게 흘러내린 것들이 두꺼운 토사층을 형성하는 거예요. 또 6개월 동안 지속되는 건기의 태양빛으로 인해 비가 안 오고 계속 태양이 내리쬐니까 토사층이 단단해져요. 이것만 믿고 거기에 집을 지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기 동안에 갑자기 산에서 흘러내리는 빗물이 창수로 변해서 골짜기의 집들이 순식간에 그냥 그냥 쓸려가는 거죠. 자, 이해되셨죠? 이게 그런 맥락을 이해해야 이 본문이 이해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집을 지어야 될까요?
바로 산 위에, 석회암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산 위에까지 집을 짓기 위해 산 위에까지 이 자재를 움직이는 거,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산 위에 집을 지으셔야 돼요. 날림으로 그냥 유튜브 보고 아니면 뭐 그냥 몇 번 뭐 저 들어들은 것 같고 어린 시절부터 들었던 막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시면 꽉 나요. 특히 모태신앙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거 갖고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성경을 직접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삶을 통해서 깊이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된 집을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고난과 어려움이 와도 떠내려가지 않아요. 떠내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질투의 하나님 얘기했으니까 열정적으로 질투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면 까불지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막 까불고 막 개기려고 하다가 이러다 죽을 것 같거든. 잽싸게 돌이켜요. 하나님 질투하시지 하면서 어떻게 해요?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삶이 어때요?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는 거죠. 산 위에 지은 그 집이 되는 거죠. 그냥 귀동냥으로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아야 돼요. 이 질투의 하나님만 제대로 알아도 있죠. 그냥 내 마음대로 살지 않아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리고 정말 인생이 행복하고 형통해질 수 있어요. 순복하고 순종하면. 관건은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계속. 삶을 계속 줄다리기로 가져가 보세요. 그럼 어때요? 피곤해요. 그리고 되는 일이 없어요. 지쳐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시는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출애굽기 20장 5절 후반절부터 6절이에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말씀하세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세 4대에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그 당시 가족 구성원들이 보통 3, 4대가 같이 모여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어떨까요? 당연히 그 3, 4대 같이 모여있는 가족들이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가족 전체가 힘들어지잖아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딱 1000대 이런 뜻이 아니고요. 1000대라는 것은 영원성을 의미하는 거죠. 영원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을 배웠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어떤 것도 중간에 끼게 하지 마세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그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생각으로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걸 깨뜨리세요.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시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이제 찬양